돌아보며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로 알려진 분이죠. 1849년 28살의 나이에 국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영하 50도가 넘는 그런 러시아의 한 광장에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끌려 나가죠. 도스토예프스키를 비롯한 3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사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멀리 광장의 큰 벽시계가 5분여 정도를 남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5분여 정도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형장에 같이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데 쓰고, 일부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데 쓰고, 일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자. 이렇게 그 5분을 이제 내가 살아갈 시간이 5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을 분별로 쪼개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함께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양쪽의 죄수들과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가족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분이 너무 빨리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2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난 정말 죽게 되면 이제 이후의 시간들은 어떤 것들이 나를 기다릴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죠. 지난 28년에 지나간 세월들이 쭉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이 남은 5분을 쪼개어 쓰는 이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좀 더 성실하지 못하고,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하고, 좀 더 그렇게 계획성 있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착 하면서 총 방아쇠를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렇게 남은 2분을 채 쓰지 못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그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마지막 5분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그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1분여 정도 남았을 때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병사가 멀리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잠깐!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형 언도가 유배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황제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연극이었습니다. 황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황제가 이 모든 것들을 연극처럼 꾸몄다라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힘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이 뭐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어져 있었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나머지 그 시간들, 그 이후로 그의 생애가 60세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8세부터 60세까지면 한 32년 간을 그렇게 마지막 5분을 그렇게 자기가 분단위로 쪼개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32년을 그렇게 열심히 마지막 5분을 살듯이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용했어요. 사형 집행 직전에 그 마지막 5분의 그 중요함, 절실함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바로 그를 통해서 죄와 벌이라든지 또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같은 유명한 명작들이 나오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분을 쓰듯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쓰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시 31분, 이제 2018년도가 2시간 29분이 남았어요.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잡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워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64일 또 21시간 정도를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셨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5분을 사용하였듯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규모 있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나에게 많이 남았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뭐 시간뿐인데 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지만 규모 없이 그냥 허비하면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지혜롭게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허비하듯이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천차만별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보며 기대하며 라고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2시간 27분 남았지만 이 2시간 27분 남은 2018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있어서 먼저 돌아볼 것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로 지혜롭게 그동안에 잘 지켜져 왔던 것이 있다면 새해에도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을 것이며 내 삶의 태도로 습관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며 또 그렇게 온전치 못하게 규모 없이 또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2018년도에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제가 밟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분야에 걸쳐서 돌아보는데 먼저 개인적인 생활의 면에 있어서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나 자신 앞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가족을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도 당연히 속일 수 있지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내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속마음과 나의 저의와 나의 계산들, 이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식적인지 위선적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여서 나를 보게 될 때에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을 2018년도를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 앞에는, 나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국회의원회에 2명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불려가서 그렇게 청문회와 같이 증인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양심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그 대답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또한 그 질문을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수준에 맞는 그 양심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자주 많이 쓰러졌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해묵은 것들은 18년도에 우리가 정산하고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안에 숨겨져 있는 저희와 계산들과 속셈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이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나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 또 한 가정의 주부로 또 부모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내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어주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에만 몰두하고 매달려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칭찬받는 그런 세대 시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줘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가정이 되어줘야 하고 그러할 때에 질서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 또한 힘을 다해 사역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중요한 것이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주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어지러워집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또 그렇게 불효하면 부모의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나는 가정에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나는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다른 것을 핑계로 하여서 가정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것을 합리화하면서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것을 스스로 변호하며 그렇게 떳떳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가정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의 가정 2018년도에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제대로 해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때에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들로 2019년도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이에요. 우린 다 태어나면서 좋든 싫든 사회에 소속이 되게 되는 거죠. 직장이든 공동체든 사업체든 라이온스 클럽이든 다 우리가 그렇게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소속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서로 꽁냥꽁냥 즐거워하면서 우리끼리만 독야청청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 사회가 내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가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비추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한다면 여러분 2018년도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 사회도 나의 사역지인데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 그저 웃는 것으로, 그저 관계를 잘 가지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이 관계들을, 사회생활을 내가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우리가 2018년도가 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한 분야이고 사역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 우리 대강의 가족들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고개 숙이는 분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우리는 벌교 대강교회의 교인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성실하고 건강하게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무인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올해에도 이걸 쓰겠지만은 작년에 새해 결심카드를 쓰게 될 때에 뒤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교회를 가장 성실하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3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거기에 동그라미 다 치셨는데 그 동그라미가 여러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는 사람이 27명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그라미 쳤지만 내 생활에, 내 중요한 일에, 또 내 우선순위에 그 순위가 많이 밀려서 예배 생활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2018년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생활 전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 전반이 무너지게 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솟아나요. 무엇을 보더라도 짜증 먼저 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불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비상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항합니까?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귀한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의무 중에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여러분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의 기준은 여러분 정직한 11조입니다. 각자에게 물어봅니다. 정직한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주일 헌금은, 절기 헌금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잘 드렸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집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그 교회 담임 목사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감사의 물은 양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나의 중심을 드리는가 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가난하니까 내가 그냥 이거라도 좀 도와줘야지 라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늘 창고에 나의 축복을 또 자녀들의 축복을 쌓아두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짧은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새해에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고린도에 살고 있다가 마침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직업이 천막 맞는 일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업을 하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싣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관계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 나누고 하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그런 관계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특별히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동역함 가운데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헌신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에 그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있다. 아마도 가는 교회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만난 그 부부는 얼마나 나에게 헌신적인지 몰라요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도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덮어놓고 동조하고 덮어놓고 충성하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성과 그들의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과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가 똑같은 거예요. 방향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목숨 걸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렇게 자리 잡고 정착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 그 사역의 헌신, 그 열정,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며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헌신을 내어놓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새해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역의 멋진 헌신자들, 멋진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헌신과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3절의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난하라. 여러분, 이 3절 말씀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동역했던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어떤 공동체로, 다른 어떤 텐트메이커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목숨을 내어놓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동역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조직폭력배인 야쿠자들은 그렇게 서로가 의형제를 맺게 될 때에 피를 나누어서 그렇게 함께 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원래 형제가 아닌데 피를 나누어 마시면 그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피를 나누어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 그런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를 똑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바,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브리스가 부부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들도 그 값어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도 당신의 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 보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한낱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보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한적인 지상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을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언금하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열정과 헌신이 주 앞에 뜨겁게 드려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도 바울에게 흐르고 브리스가 부부에게 흐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열정은 이 보혈이 중심이 되어서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혈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갚으려 하는 이 헌신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사역은 이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내가 과연 주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날 위해 몸머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과연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목숨 아끼지 않고 그렇게 브리스가 부부가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 바 그 보혈 때문에 주 앞에 헌신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의 기대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도에는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지금 뜨겁게 흐르고 있는 바 그 보혈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우리의 삶,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그렇게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뜨겁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바, 그 보혈 때문에 헌신하고, 그 보혈 때문에 주 앞에 봉사하고, 보혈 때문에 주 앞에 뜨거운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2019년도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